옷을 입어요. 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배자리에 앉아요. 셋, 성경책을 준비해요. 넷, 헌금은 미리 준비해요. 다섯, 은혜로운 말씀에는 아멘으로 대답해요. 우리 모두 예배 성공해요.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으로 깼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에스겔 47장 9절 말씀. 딩동딩동 내 영혼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부끄부끄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지. 딩동딩동 내 영혼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부끄부끄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지. 사랑과 겸손의 예수님 우리 부르시고,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 되게 하셨네. 반짝반짝 우리 교회 예수님의 사랑 가득해. 두근두근 온 세상이 그 사랑에 푹 빠졌지. 쓰담쓰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 토닥토닥 안아주며 용서하라고 하셨지. 사랑과 겸손의 예수님 우릴 부르시고,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 되게 하셨네. 반짝반짝 우리 교회 예수님의 사랑 가득해. 두근두근 온 세상이 그 사랑에 푹 빠졌지. 반짝반짝 우리 교회 예수님의 사랑 가득해. 두근두근 온 세상이 그 사랑에 푹 빠졌지. 학교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프면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고 배가 볼록 나오지. 하지만 궁금해, 영혼은 무얼 먹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을 먹죠. 학교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프면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고 배가 볼록 나오지. 하지만 궁금해, 영혼은 무얼 먹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을 먹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일 동안 주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구별해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의지하여 예수 보혈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영감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들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에 증거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구일까?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보이는 난 참 내가 아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속에 나 영혼이 참 나이지요. 샬롬, 헌금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헌금을 준비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의 영혼과 부모님께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0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 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 영혼을 위해 살아요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2000년 전에는 눈에 보였지만 지금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도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그 후로는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성령님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믿고 있으니까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무엇을 아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나이가 어리지만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되기 전까지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영혼에 모셔야 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왜 성령님을 모셔야 되냐면은 성령님을 모시지 않게 되면 나에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를 잘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반드시 받아라, 영혼에 모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의 친구 중에 성락이가 성태가 우리 집에 가면은 이렇게 큰 로봇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그래 성락아 로봇이 큰 거 있구나 우와 좋겠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뭐라 얘기하면 거짓말. 그렇게 큰 로봇가 어디 있어? 그는 너무 비싸서 너네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너희 집 작잖아. 그 큰 로봇가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락이가 그래? 너가 못 믿어? 그러면 따라와. 우리 집에 가보자 해가지고 집에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큰 로봇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눈으로 딱 보게 되면 어떻게 하죠? 미안해 성락아. 너가 말한 게 진짜였구나. 정말 있구나. 부러워. 너무 좋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믿고 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누구님, 당신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맞구나. 저에게 영혼이 있어요. 맞아요. 하하하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영혼이 어디 있냐고. 나 영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아마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살아계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무엇에 훈련됐는데 무엇에 훈련됐냐면은 우리 친구들은 아마 기억 안 날 거예요. 2살, 3살 때 배가 고프면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뭐라 말할까요? 말을 못하죠. 2살 때는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응애 이렇게 울어요. 그 우는 소리를 딱 듣고 부모님들이 우리 성나이가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거구나. 그래서 얼른 분유를 챙겨주고 먹을 것을 챙겨줘요. 그리고 또 성나이가 또 맛있는 걸 먹었는데 또 응애 울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엄마 나 시야에서 응가에서 치워줘. 나 기분 별로 안 좋아. 찝찝해. 그래서 부모님이 그것을 알고 얼른 치워주면 이제 울지 않아요. 그래서 2살, 3살, 4살, 영아부 이제 4살 친구 정도 되면은 그리고 유치부 7살 정도 친구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해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몸이 아프게 되면은 감기 컬럭컬럭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막 짜증을 내요. 엄마, 나 아파. 나 너무 머리 아파. 엄마, 나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부모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성나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약 먹고 좀 누워있으면 약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약을 잘 안 먹어요. 약 싫어. 안 먹어. 이렇게 한다면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 몸, 보이는 몸이 아프거나 자기 몸이 배가 고프면 뭐냐면 막 짜증내면서 엄마 밥 주세요. 빨리 주세요. 저 배고파요. 얼른 주세요. 막 그래요. 그냥 부모님은 기다려 성나가 줄게 하면 아니야 빨리 줘. 막 그러잖아요. 이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우리 친구들이 마트나 큰 장난감이 많은 것을 파는 곳에 딱 가게 되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 저 장난감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떤 친구들은 엄마 저 장난감 사고 싶은데 사면 안 될까? 딱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사 그러면 기분 좋아 딱 사지만 부모님이 안 돼 저번에 샀잖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네 알겠습니다 안 살게요 이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꼭 한 번쯤은 엄마 그래도 저거 사고 싶어. 엄마 저거 사고 싶어. 그래서 부모님이 성나가 혼난다 그러면 으악 짜증내면서 저거 사고 싶단 말이야. 저거 사고 싶단 말이야. 막 짜증을 내잖아요. 때를 써요. 이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그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이 분명히 저번에 사줬고 무슨 생각이 있어서 안 사주는데 불구하고 지금 부모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맞아요. 우리 자신이 중요해서 사고 싶다는 것을 막 떼써가지고 부모님과 이렇게 감정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때로는 혼나기도 하죠.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훈련된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나, 이 마음과 이 몸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것이 훈련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하나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병이어가 있어요.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수만 명을 먹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팠는데 떡을 주고 고기를 주니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냈구나. 광야에서 만나를 줬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물고기 들고 떡을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구나. 이 선지자를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리고 갈증을 해소시켜 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른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이렇게 다 쏟으셨는데 그 물과 피를 다 쏟는 것을 보고 떡을 먹고 고기를 먹어서 예수님 왕으로 삼고 싶어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 알았네. 아이고 저분은 왕이 될 수 없는 분이네. 아이고 저분은 그냥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네. 아이고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아이고 죄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 뒤돌아서고 다 떠나가 버려요. 이것처럼 사람들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그 영혼 안에 갖고 있는 죄가 있어요. 죄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 그러면
회개라고 얘기해요. 회개라는 것은 뭔지 알죠? 부모님에게 뭔가 잘못하거나 친구에게 뭔가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미안해, 부모님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친구한테는 미안해, 내가 저번에 너 때렸지, 내 물건을 잘 썼는데 내가 부러뜨렸지, 그거 미안해, 이게 사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신 것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내 영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그렇지만 이 회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비유를 들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 부자에 대해서 이제 예화를 들어요. 어느 마을에 아주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곡식이 많이 생기고 과일도 많이 따고 해서 점점 곡식이 좀 쌓이고 돈도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식들을 뭔가로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다 부수고 다시 이렇게 큰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곡식도 넣고 재물도 넣고 돈도 넣고 금도 넣고 꽉꽉 채웠어요. 이 부자는 마음이 어떨까요? 맞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이 곡식도 많고 돈도 많고 금도 많고 와 정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뭐라 말하냐면 내 영혼아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영혼아 내가 아주 오랫동안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곡식과 재물을 많이 쌓았으니 행복하게 살자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면 어리석은 부자여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라 말하면 오늘 밤 내 영혼이 떠나게 되면 너의 목숨이 끝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해요. 목숨이 떠나고 영혼이 떠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재물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부자가 눈에 보이는 자기 몸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돈을 많이 쌓았지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그 영혼은 정말 가난하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미착부 친구들은 내가 돈이 많고 그리고 내가 곡식이 많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나온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몸이 튼튼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친구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 영혼이 부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부자가 된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해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잘 아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정확하게 가진 사람이 영원히 부자고 영원히 부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몸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고 내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아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있음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우리 모든 친구들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 살기로 마음에 다짐한 모든 친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랑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요?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나 영혼을 위해 살아요. 오늘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아요. 나 곧 내 영혼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시편 130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이번에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 나윤이 친구 따라서 손유이로 같이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따라해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번에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 라윤이 친구와 함께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아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말씀. 아멘. 와우!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그림을 보면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요. 육체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선으로 연결해 볼까요? 축구공! 맞아요. 축구하는 걸 우리는 좋아하지요. 아래에 있는 햄버거도 당연히 좋아하고요. 그 아래에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있군요. 이것도 당연히 육체가 좋아하지요. 옆에는 사과. 좋아하지요. 치킨. 전도사님도 아주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만나고 재미있는 걸 좋아해요. 그럼 영혼은 어떤 걸 좋아할까요? 선으로 이어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는 걸 좋아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요.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좋아해요. 전도사님은 치킨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아주 좋아해요.
전도사님에게는 치킨을 좋아하는 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영혼도 있기 때문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과 사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돼요. 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되지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찬양으로 알아볼까요?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 따라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율동해봐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프면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고 배가 볼록 나오지. 하지만 궁금해, 영혼은 무얼 먹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을 먹죠. 와우, 잘했어요. 박수!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할게요. 자, 기도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영혼이 나 영혼이 부유하기 위해 부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하며 영혼을 위해 살게요. 영혼을 위해 살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락 친구들, 오늘도 내일도 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락 친구들 되세요. 자, 그럼 주일에 세계센터 4층에서 만나요. 안녕.